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연인들의 대화를 꼭 딱 이거다는 아닌데 이런 연인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빼빼로데이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다 상술이야. 다 그거 자기네들 빼빼로 팔고 뭐하고 하려고 그래서 만든 건데 우리가 그거에 놀아날 필요가 있어?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남자가 얘기합니다. 아 그 누구 줘라고 그걸 하자는 걸 자꾸 나는 못해 나 안 해. 여자가 대답합니다. 누구 줘? 나! 아 나 좀 좋자고. 아 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놓친 게 뭘까요? 남자가 한 말이 틀렸을까요? 맞아요. 상술 맞아요. 그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빼빼로 더 팔려고 하는 거 맞아요. 로즈데이 만들어서 꼭 팔려는 거 맞아요. 근데 놓친 게 뭐예요? 그 상술 그 판매하려는 그 의도한 기획자들과 그 사람들과 나의 상관없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정작 나와 상관 있는 내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뭐 하는 거예요? 상관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관계는 상관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인이 됐는데 연인이 뭐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 간섭하지 마. 내 맘대로 하게끔 좀 내버려둬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 관계하고 싶어. 나 너랑 이 정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 선 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관계는 서로 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에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면 나는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참 싫어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자유가 막 많이 이런 얘기되고 있다 보니까 상관하는 걸 싫어하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걸 더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더라고 하기에는 옛날을 잘 모르겠으니까. 여튼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연애만 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섭받는 일들이 피곤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좋아?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왜 애는 낳지 말자.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마치 저주와 같이 그게 죄인 것처럼 그게 죽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처럼 오로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 때부터 시작된 원죄였었죠. 그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였고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이라고 하긴 죄송해요. 많은은 아니고 몇몇 분들은 신앙생활에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기보다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적당히 주일 헌금 드리고 그러나 그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갑니다. 저 주일 날 할 거 다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제가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원래는 어떻게 할까, 어떤 차등을 둘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좀 커트하셨고 그런 걸로 등록교인의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았고 결국 계속 고민이 남았는데 남는 건 하나예요. 관계예요. 더 깊은 관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등록교인이 된다면 등록교인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주중에 셀 모임을 한 번 더 할까? 가정예배로 한 분씩 그 집에서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할까?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등록교인에 대한 그런 더 친밀한 관계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 등록교인이 돼야 하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는 이 말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교인들과의 더 깊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보다 사실은 그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버겁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이상하죠. 담임 목사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교회를 세우고 등록교인 하자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근데 제 연약함이죠. 저는 그 더 깊은 관계가 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 혜리도 왔고 또 연아도 왔고 이렇게 했었지만 제가 딱 그분들이 왔을 때 첫 번째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저는 성도가 없을 때가 편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와서 들은 얘기가 뭐야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지금은 또 사정 생겨서 다 이렇게 지금 자리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했던 건 이 교회 다녀야겠다 했던 이유가 이제 개척교회 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옮길 수도 있고 군인이다 보니까 또 해서형제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데 자기가 못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막 목사님이 아쉬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부담이 됐대. 근데 저 목사님 내가 없어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들은 물론 이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역사 속에도 있었고 성경 속에도 있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부름받고 공동체 속으로 보냄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단 한 번도 단수로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천사에게는 단수로 쓰여요. 근데 성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할 때 성도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다 복수로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는 늘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아프면 때로는 이렇게 또 쉼도 필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막 다 맞고 억지로 막 들어가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쉼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쉼은 더 이상 쉼이 되지 않고 점점 무료함과 공허함이 되어지고 그 결과 다른 걸로 빠져들어갈 가능성들이 농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 보면 다 겪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은 힘들고 지쳐서 나온 마음인 것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냉정하게 짚어야 될 것은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함보다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겠죠. 또한 우리가 한 줄은 끊어지겠고 두 겹줄은 견디겠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능한 분들이 있고 그런 이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제외하고 대부분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모습을 성찰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내가 괜찮은 척 살아가지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손을 손붙잡고 힘을 얻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동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그 어둠과 혼돈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묘하게 다시 우리를 그 어둠과 혼돈과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보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기 남아있는 그들도 건져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는 일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충돌되고 아프고 깨지고 물어뜯는 그 자리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땅과 이방 땅의 경계 쪽에 놓여 있고, 또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도로가 있어요. 무역의 도로가. 그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곳이었대요. 자,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해안가 지역들이 그렇지만 그런 곳은 뭐가 많이 오고 갈까요? 이 우상 숭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북한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우상 숭배 요소가 들어오는 곳은 장마당이에요. 거기서 성경이 들어오고요, 거기서 쪽복음이 들어오고요, 거기서 찬송가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가버나움이. 가버나움에는 유대와 이방 문화가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들이 많을까요? 충돌하다 보니까 아픔과 상처와 또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위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위로가 없었다. 그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첫 번째, 자, 신학교에 가 하지 않아요.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요. 감난산, 변화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버나움에 데리고 가요. 혼돈과 충돌과 그 문제의 도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 왜 간섭하세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귀신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누군 간섭하는 게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의 특징이 오늘 또 귀신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지, 나는 누구와 상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와 상관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 내가 다시 주님과 상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돌의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 중에서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일에, 지금으로 치면 이런 예배 드리는 날, 그때는 토요일이죠. 예배 드리는 날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만든 작은 당이에요. 모일 회자의 그 장소 당이죠. 10명의 유대인들이 생기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없어지니까 평신도 안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들, 그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마침 누가 나타나요? 그 전에 그 설교를 들은 무사람들이 놀라죠. 서기관과 같지 않아. 아까 말했던 원래 선생님들 같지 않아. 이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딱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을 치며 잠잠하고 나오라 하니 그가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죠. 이제는 무사람이 아니라 다 놀라며, 이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과 같지 않았대요. 서기관들은 어땠냐면,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랍비들의 그런 어떤 인용 구절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르반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 칼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잔 깔뱅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빙큰 뭐라고 했냐면 알렉스 맥가스는 뭐라 했냐면 권위 있는 자를 자꾸 이렇게 빌려와서 얘기를 하죠.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권위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와 같지 않았대요. 뭔가 직접적인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마가는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자,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냥 뭐만 딱 명시해줘요.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라고 말해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나서 증거로 뭘 보여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 그 가르침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었다.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가 증명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이걸 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인가? 나는 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며 상고하며 연구하며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기도하며 구하며 듣고자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그의 가르침은 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또한 나는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한 돌이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 믿는 자, 또한 구원받아야 될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까지는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서 티가 나지 않았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마침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본문에 마침 그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들키지 않고 가만히 잘 지내고 있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괴로워하지 않고 편안히 있다 간다. 그게 교회가 더 이상한 거죠. 왜 이때 당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당은 뭐가 중요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적인 사건을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질서와 안정이 중요했어요.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키지 말자. 소란 피우지 말자. 지금 괜찮잖아. 잘 지내자. 잘 지내지잖아. 이대로 유지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요. 그는 이제 막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쇠사슬에 묶어서 격리시켜버렸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해서 묶어버렸어요. 왜? 소란 피웠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묶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질서와 안정이 중요하니까. 이들이 사용했던 권위, 서기관들의 권위의 사용은 이랬던 거예요. 질서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1순위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지키기 위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 문제 있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잘라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다들 동의할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는 유익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지. 나는 귀신 안 들릴 줄 알았지. 나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좋은 성도일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상처를 받고 나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그때 가서 공동체가 어떻게 일해요? 늦은 거예요. 만약에 근데 저와 같이 권위 있는 자, 뭔가 직책이 있는 자들은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내로남불. 어쩔 수 없었어. 또 자기를 보호하고 핑계대면서 남 탓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는요,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와 안정을 지킴으로써 해야 될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권위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의 1순위가 질서와 안정이 된다면 사람들을 희생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의 1순위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면 자신을 희생시키실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논쟁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질서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도 외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 너희가 뭐 가다가 구렁에 빠진 양이 있으면 살리지 않겠냐? 때가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권위가 어디에 1순위를 두신 거예요? 살리고 회복하시는 일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질서와 안정에 두었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했고 그들을 막 고치려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그들을 잘라내버리기 십상이었죠. 근데 마침 참 이 성경의 이 마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주목해봐야 되는데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내 뜻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요. 왜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 저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티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를 후벼 파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찌르시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못 견디고 마침 그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소리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찔렀을까요? 죽이려고? 아니요.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 관여하신 거예요. 상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사람들은 들었어요? 놀랐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쵸? 귀신은요? 들었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마음에 찔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절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무슨 상관이세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시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이 마가복음 본문이었고 내 기도가 귀신의 고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권위 앞에 반응이 뭐냐면 귀신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게 좀 묘해요. 귀신 들린 자는 몇 명이었어요? 지금? 한 명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24절에 나타낸 예수요. 누가?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또 누구를? 우리를 면하러 오셨나이까? 묘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여금 듣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를 왜 상관하려 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면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나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려 하시니까 그 듣고 있던 자들은 예수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하잖아요. 묘한 게 뭐냐면 맞잖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뭘 감추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심판자인 것처럼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섭게 만들고 경계심을 갖게 하고 죄 있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성인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귀신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는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요. 누굴 돌이켜요? 예수님 돌아서 가세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가길 바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귀신은 내 죄를 보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열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한 당신 잘못이지 이 시스템 문제지 하나님이 이러저러 하니까 저도 이러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나아지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따라야 됩니까? 따라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 간섭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중심과 시선과 타겟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둬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담이 그랬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인 것 같죠? 하나님 탓할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같이 있었던 여자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저도 안 그랬죠.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고 나면은 회개하고 어깨 메고 제사장들 불러다가 어깨 메고 고아자손이 어깨 메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뭐예요? 괴를 돌려 보내버려요. 누가 그랬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었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괴가 멀어지면 되겠지. 내 죄를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되겠지.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이것만 하잖아요. 물론 귀신 들리면 경련을 일으켜요. 괴성을 일으키고 괴력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기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 묘하게 어떤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상관을 원치 않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귀신이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게 귀신이 주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이 나랑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어. 지금 누구의 마음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마음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는 것들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뭐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들춰내시며 간섭하시더라. 할렐루야. 가인의 제사를 막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 막았을까요? 그의 중심이 잘못됐었거든요. 그래서 넌 탈락이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물어보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데서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께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살리는 권위다. 회복시키는 권위다. 할렐루야.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읽혀졌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1세기 제자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의 박해, 극심한 박해 속에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죽어가고 제자들이 붙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신문이 있었겠죠?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너가 예수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 넌 죽어. 그 기로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 본문을 다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상황에서 누가 권위 있어 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로마일까요? 현실 속에선 로마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상관하겠다는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로마의 권세가 더 강한 것 같잖아요. 거기에 붙어야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가는
다른 말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얘기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야.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예수의 권위를 믿는 자에게 권능이 임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무리들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 이런 내용이었어? 아 놀래고 그냥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가? 또는 서기관들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만 결국은 간섭받기 싫고 통치받기 싫고 상관하기 싫어하는 모습은 아닌가? 또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세요.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들춰내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면 나는 무사람과 같을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와 같을 수 있고 서기관과 같을 수 있고 또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도들과 제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죠.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로마를 무찔러주는 권위가 되길 바래요. 귀신이 쫓아갔을 때도 쫓겨나갔을 때도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뭐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네? 그냥 그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를 수 있겠네? 근데 그 일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세요? 계속 그 권위로 나를 계속 찔러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권위가 무찔러져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닌 거거든요. 로마의 권위가 없어져야 내가 예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권위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그 어떤 로마의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 우리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나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 삼는 스승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아래 서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를 부르는 스승이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더 센트예요.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 아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더 명확하게 나온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르르르 예루살렘 온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면 로마를 무찌르고 뭐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센트가 되는 거예요. 보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결론인데요. 어떻게 예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제자와 더 센트 보냄받은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주권 고백. 주권 고백을 성경의 표현으로 어떻게 가져올까 생각해봤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주권이 고백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고백하시면 돼요. 설교가 안 들려요. 찬양이야 모르겠어요. 다 괜찮아요. 뭐 하시면 돼요. 모든 순간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이끄셨습니다.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돼요. 찬양이 안 들려도 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설교가 안 들리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주권을 고백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향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뭘까요?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혹시 저 정말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간섭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간섭해 주세요. 저 상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전에 자꾸 방법을 찾았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갔지? 어떻게 그 권능 아래 살아갔지? 막 그 방법을 찾았고 난 왜 넘어졌지? 막 방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갈망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넘어지고를 지속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권능을 입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꾸짖고 대적해야 한다. 주권 고백, 두 번째 같이 안 읽었는데 갈망하는 것, 세 번째가 꾸짖고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꾸짖고 대적할까요? 예수님 따르기를 갈망하는 자가 꾸짖고 대적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이 청년할 때의 가장 큰 유혹이 이 돈과 성공과 그리고 이 음란이죠. 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인 걸 따를 때 제가 많이 겪었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인데 이 유혹이 와요. 그리고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알아요. 제 한쪽 귀에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근데 계속 음란하고 싶은 마음도 막 계속 커져요. 그때 뭐 하면 되냐면 입술을 열어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리내서 입술을 열어서 외치면 되는데 안 외쳐요. 왜일까요? 음란이 좋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안 열어요. 누가 열까요? 유혹이 오더라도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좋지만 예수 따르기를 갈망하며 기도한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악한 영은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러려면 주권을 고백해야 되고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꾸짖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보냄받은 더센트로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좀 성찬할까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좀 세 가지의 좀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저를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상관해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신의 입술이 제게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제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두 번째 성령님을 갈망하며 나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예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귀신들이 떠나가는 교회, 증인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